먼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잘 따라하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잘 따라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다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것도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받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들이 받아 누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 물론 믿음으로 살면 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서 나타내야 될 세 가지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세 가지의 중심 안에 살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기도 중심의 생활입니다. 기도 중심의 생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는 내가 행하지 않겠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명령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려고 하면 기도 중심의 생활,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그저 예배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에만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정말로 무엇을 시작하든 무엇을 진행하든 무엇을 마쳤든 모든 것들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원칙, 생활의 원칙을 가진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심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성도는 물고기가 이제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로 논리를 가지고 희석시켜가면서 교회론에 대하여서 자꾸 희석시키고 그래서 어떤 교적에서 자기가 거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계신 것 그래서 교회론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성막, 성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장소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 중심으로 모여들듯 천막을 치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듯이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 성전 중심의 그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에
결국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되어져야 되는 건 예배 중심의 생활입니다. 예배 중심. 이것을 조금 더 적으면 말씀 중심의 생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생겨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예배론에 대하여서도 역시 뭔가 정말로 똑똑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자꾸 예배론에 대해서 이상하게 전개하는 것을 그저 그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편리성을 위한 그런 방법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좋아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면은 아주 편해지거든요. 쉬워지거든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그 안고 주님이 계신 곳,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어느 곳이든지 예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것만큼 편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터에 가가지고 잠깐 고개 숙였다 그저 들으면 그것이 다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차츰차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이제 끊겨지니까 그분이 계실 이유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기도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그저 갑자기 호흡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폐혈증이 오면 그러면 숨이 끊어져요. 아무리 정말로 심히 장사라고 할지라도 삼손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그는 비참한 꼴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없는 자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식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 어떤 권력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세상의 지식보다도 더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더 능력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래서 인사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난 백성은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최고 강하고 절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던 그런 나라들, 또 절대 멸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 페르시아가 그렇고 또 로마가 그렇고 또 영국이 그렇고, 그러나 그 나라들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강대국이지, 하나님 떠나니까 다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나라들로 다 멸망되어졌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서 정말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져 세계 11번째 되어지는 강대국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실까? 언제까지 계실만 할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 민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인구수가 많아요. 자원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원자력 그것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원전 폐기 선언하니까 그들은 다 떠나갔어요. 최고로 되어지는 기술 인력들이 지금 전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 되어질 때에 비록 아무것도 없던 정말로 거지 나라,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지금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나라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의 믿음이 돌아와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나와서 이제 우리의 무릎이 꿇려져서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울려 퍼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유능한 지도자 그들이 아무리 유능해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졌던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저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절대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입술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정말로 이 중심에 그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예배할 겁니다. 목사님들이 틀림없이 이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재단에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예배하는 이들부터 먼저 정말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민족 속에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이 땅에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소망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성도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중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 선조들이요, 진정으로 모든 주보의 내용을 적을 때에 맨 앞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기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목사님에게든지 전부 다 부르짖는 그러한 표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외우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론가 그 내용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승리의 비결로 얘기하는 기도, 교회, 예배, 말씀, 이런 것들이 온전히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지려고 하면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으로 정말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냥 입술로만 그저 허공을 치는 소리로 그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원래 히브리 말로 에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어근은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출발되어졌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뭐예요? 진실되다, 참되다, 확실하다, 그리고 과연 그러하다, 그리고
안정, 견고 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실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말로 역사심과 그 하나님의 지금 존재에 대하여서 아주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에 우리는 굳건히 서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 그러면 믿음의 대표적인 존재예요. 다윗은요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윗에겐요 확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시편 20편 1절로 9절의 말씀을요 이제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몇 번 읽어보세요. 시편 20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8가지 확신의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요 3절의 말씀을 20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을 해요. 번제는 내가 지은 죄 대신에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이 다윗은 정말 믿음 안에 세워졌을 때에 그는 첫 번째 확신이 뭔가 하면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우리 생수성도들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바라는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신이 뭔가 하면 다윗은 그 시편 20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9절에서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셔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이 시간에 죽어도 반드시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죽어도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 간다. 난 그거 확신한다. 믿습니까? 확신하시길 바라요. 예? 그래도요 지금 가면 안 돼요. 왜? 지금 저기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들인데 지금 한 명이라도 가면 또 그 자리 비잖아. 최소한 이런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기 전에 3명은 내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가겠다. 따라해봐요. 나는 천국 가기 전에 내 자리에 내 대신 3명은 앉혀놓고 가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 지키시길 바래요. 그러면요 무슨 은혜가 있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상급 주셔요. 최고의 큰 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계시록을 보면요 영혼 구원한 거예요.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시켰다 그러면요 그게 최고의 상이에요. 3명을 내 대신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에 왔다. 가는 발걸음도 가벼울 거예요. 그런데 떠나려고 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 자식도 구원시켰어야 되는데, 아니 그 자식도 아직도 저기서, 아이고 같이 살긴 살았는데, 아니 내가 저 영감탱이 그냥 저기서 나는 천국 가는데 저 영감탱이 그냥 있다 저대로 있다가는 지옥 가는데, 그래 봐요 가는 발걸음도 무거울 거예요.
그러니 갈 때는 가볍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해요. 우리 갈 때는 가볍게 갑시다. 갈 때는 가볍게 갑시다. 안 돼. 그러고 막 그냥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갈 수 없어. 막 이러고선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 돈 많이 은행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못 가요. 그래요. 왜 못 가냐? 그러면 저거 나 가면은 저 자식들이 다 쓸 텐데 나는 벌기만 하고 저기 써보지도 못하고 가니 안 돼요. 그래요. 그래들 뭐해?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지. 그 소리 안 하려면요, 가기 전에 쓰세요. 뭘로? 주의 일 해가면서. 내년에는요, 저기서 내년 초에 뭐 하려고 그러냐면 단기 선교 한번 하려고 그래요. 단기 선교. 그래서 죽기 전에 저기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 외국에 정말로 그 언어는 달라도 그래도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그 감격이 있다. 그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그래서 그 감격을 안겨드리려고 내년에는 단기 선교 한번 하려고 그래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고선 정말로 꼭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구원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세 번째로 그에게 있었던 것은요,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리 말씀해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리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는 1절의 말씀을 또 환난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는 5절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 말씀해요. 다윗은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기도는 백날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무슨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2절 말씀에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 말씀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다윗에게 있었던 그 확신은 뭔가 하면 임마누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다.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확신이 있어요. 그 뭐냐면 상주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너를 높이 드시며, 그렇게 말씀해줘요. 다윗은요, 정말로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상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모세를 얘기할 때 모세는요,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내가 정말로 장성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요, 철저하게 거절하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동시에 정말로 고난을 받더라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잠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결국은 세 번째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은혜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주의 뜻대로 살면 상 주시는 분임을 나는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주님 뜻대로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생수성도들이요,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아깝잖아요. 끝까지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고 상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하게도 해주시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도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는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요,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요 늘 평안하고 든든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만 미워해, 그리고 자기는 늘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두려워요. 자신감이 결여되어져요. 우리 모두는요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늘 하나님이요 우리를 늘 품고 계셔요. 늘 지켜보고 계셔요. 참 사랑의 힘이 대단해.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느껴. 우리 집에 어느 아이가 하나 태어났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는지, 얼마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는요 제 그 핸드폰에 저 갤러리에는 제 사진은 별로 없어. 다른 사진은 별로 없어. 보내주는 그 아이 사진만 가득 채워져 있어. 일주일 동안의 사진은 다 걔 사진이야.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저 핸드폰을 켜고도 딱 들어가는 데가 있어. 그게 뭐냐면요, 저기에서 그 아이가 지금 누워있는 그 자리에 CCTV를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장착해 놓고요, 그 아이가 거기에 있는 동안은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누가 걔를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다 보여. 그거를 제 핸드폰을 탁 누르면 딱 보여. 그냥 24시간. 근데 걔가 엄마와 곁에가 있을 때는 그 저기에서 침대는 빈자리요. 보다가 침대가 빈자리면 바로 꺼. 그러다가 보다가 걔가 있으면 계속 들여다봐. 왜?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저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죽 사랑했으면 자기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늘 느끼며 사는 우리 생수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어때요? 언제나 전쟁터에 나가도 이겼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믿음의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는데 무엇으로? 교만함으로 채워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떠난 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때 그는요 범죄자가 되어지고요, 그저 아들들이여 반기를 들고 이렇게 세워서 도망자가 되어지고요, 비참한 삶이 되어져요.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의 모습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기생 라합은요 정말로 그는요 위치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고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다 멸망하는 그곳에 지금
기생 라합이 거주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끌고 들어갔을 때에 분명히 그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 지금 거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 기생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생겨졌을 때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은 멸망에서 건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승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것처럼 우리 생수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만 조금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의 주인공은 되지 말아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분량은 많지만 한 가지의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는요, 높이 48m, 너비 900m 되어지는 그러한 거대한 폭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아파트 20층에서 30층 높이의 아주 장관을 이루죠. 가서 보면 입이 떡떡 벌어질 만큼 그렇게 엄청난 장관을 이루어요. 그 적에서 내려오면서 물보라를 일으켜서 큰 무지개를 형성하면 정말로 입이 벌어지고 그저 하나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멋있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죠. 1860년대에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어요. 그 고개사는 외주를 타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질러서 외주를 만들고 그 외주를 타면서 그 나이아가라를 건넜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막 박수 소리가 우리처럼 퍼지는 그러한 장관을 이루는 그러한 고개를 한 사람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꽉 차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과연 정말 저 블론딘이 저 외줄을 타고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올까, 그런 조바심 속에 손에 땀을 쥐면서 봅니다. 그는요, 그 환호성을 이제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정말로 이거 하나 건너갔다 오는 거,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기 때문에 내가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선요, 그 외주를 타고선 건너갔다 와요. 밑에는 아주 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흘러넘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 폭포 소리가 그냥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그곳을 이제 건너갔다 와요. 건너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쳐요. 놀랍게. 이야, 대단하다. 건너갔다 와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이렇게 손으로 제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어깨에 이제 메고 얹혀놓고 그리고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 해. 그때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 등에 타고 갈 사람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내 등에 태우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충분하다고 막 박수를 쳤는데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쫙 서로 바라만 봐요. 금방 그렇게
당신 할 수 있다고, 충분하다고 그랬던 그 소리는 어디로 가고 다들 서로만 쳐다보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폭포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어요. 그러면 나오시라니까요. 또 조용해요. 그때에 그의 친구이자 매니저였던 헨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손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 그의 등에 엎혀서 그래서 외조를 타고 건너갔다 와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되어진 그 나사로를 명하여서 그 나오라고 말씀 한마디에 걸어 나왔던 사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당신에게 있는 암병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멘이라고 때로는 목소리로는 얘기하지만 이 심령 속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냐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졌던 것처럼 확실히 그분이 하시면 되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삶에 나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합니다. 우리 확실히 믿고 그리고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확실히 믿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